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1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3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3절 말씀, 우리 준비하신 성경책이나 화면에 자막을 보시고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솔로몬 왕이 시작.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아멘. 스포츠 경기를 시청하다 보면 종종 예상치 못했던 결과를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스포츠에는 영원한 승자도 없고 그리고 또 영원한 패자도 없다라는 말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양 팀의 실력 차가 너무 크면 사실상 실력이 뛰어난 팀이 당연히 이길 것이라 예상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런 모두의 예상을 뒤엎고 전력이 약한 팀이 이기는 경우가 전혀 없지 않습니다. 가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럴 때 당연히 이길 것이라 생각했던 팀은 무엇이 문제였는지 여러 가지 원인 분석을 합니다. 사실 당연히 질 거라고 생각했던 팀이 이겼을 때는 그 팀이 왜 이겼는지 어떻게 이겼는지에 대한 분석은 별로 하지 않습니다. 그냥 기적적으로 이겼다라고, 그렇게 열심히 뛰어서 이겼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당연히 이길 수 있었던 팀이 졌을 때는 그 팀이 왜 졌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요인 분석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죠. 그 중에 요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상대 팀을 얕잡아 보다가 방심하다가 경기를 그르쳤다라고 하는 말을 종종 하게 됩니다. 방심하다라는 말의 뜻이 이것을 이렇게 사전에서 찾아보면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방심하다라는 것은 염려하던 마음을 놓다, 긴장이 풀려 마음을 다잡지 않고 놓아버린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도 이길 줄 알고 긴장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질까 이길까 이런 거 염려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 염려하지 않고 긴장을 좀 내려놓는 것은 물론 괜찮은 것일 수 있지만 그것 때문에 마음을 완전히 놓아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전혀 집중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염려를 놓다, 긴장이 풀린다. 사실 그런 것은 우리가 긍정적인 느낌의 말이, 염려와 긴장이라는 말이 사실 우리에게는 긍정적인 단어가 아니다 보니까 염려하지 마, 긴장을 풀어, 이런 말은 좋은 의미로 사용을 하는데, 문제는 그렇게 편안한 마음으로 뭔가 시합의 경기에 임해야 되지만 그것 때문에 집중력이 흐트러지게 되면 결과가 좋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방심한다라는 것은 염려하고 긴장하는 것보다 더 좋지 않은 것이기라 여기기 때문에 우리는 방심은 금물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말을 좀 바꿔 생각하면 그런 것이죠. 적당한 염려는 있는 것이 우리에게 오히려 삶의 긴장감을 갖게 하고 뭔가 집중력을 갖게 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적당한 긴장감은 유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오히려 우리가 뭔가를 시도했을 때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염려하는 것, 긴장하는 것은 사실 뭔가 부족하다고 느낄 때 느끼게 되는 감정입니다. 내가 넉넉하다라고 생각할 때는 별로 긴장하지 않습니다. 염려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뭔가를 가지고 염려를 한다라는 것, 긴장을 한다라는 것은 뭔가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들 때 그런 느끼게 되는 감정이죠. 반대로 방심한다라고 하는 것은 나 혼자서도 얼마든지 충분히 잘할 수 있다라고 생각될 때, 그리고 모든 것이 완전하고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될 때 갖게 되는 마음입니다. 항상 불안하고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되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나 염려가 있는 상황에서는 사실 방심하지 않습니다. 나는 이거를 해도 부족한 것 같고 저거를 해도 부족한 것 같다라고 생각하면 방심할 틈이 없는 것이죠. 방심한다라는 것은 곧 우리가 그만큼 편안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솔로몬이라는 이스라엘 왕이 방심하다가 생각지 못한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솔로몬 하면은 우리는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솔로몬 하면은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 정도는 인정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지혜로운 판결이라고 하는 의미로 사용할 때 뭐라고 말을 하냐 하면 비유적으로 솔로몬의 판결이라고 그렇게 비유적인 말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가장 지혜가 출중했던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건 그렇지 않은 사람이건 누구나 인정하는 바이고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솔로몬 하면 떠오르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부입니다. 부. 굉장한 부를 누리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최고의 부를 누리고 살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의 부가 얼마나 대단했던지 이웃나라 여왕이 솔로몬의 그 부자인 소식을 듣고 와서 솔로몬 왕궁을 구경했을 정도입니다. 정말 이게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정도의 부인가라고 하는 그 소문을 듣고 야 정말인가 내가 확인해 봐야 되겠다 해서 이방 그 여왕이 와서 솔로몬 궁정을 다 돌아보고 돌아간 그런 일들이 있었죠. 사실 부와 지혜는 사람들이 인생을 살면서 가장 부러워할 만한 두 가지입니다. 이 두 가지를 모두 갖춘 사람,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누리고 살았던 사람이 누구인가? 바로 솔로몬이라는 사람이었죠. 게다가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은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을 완성하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북극강병 시대를 이루어 놓았던 그 후광을 다 누린 사람이 바로 솔로몬입니다. 사실 다윗은 전쟁을 굉장히 많이 치렀던 사람입니다. 왕이 되기 이전부터 계속해서 사울의 위협을 당하면서 쫓김을 당하고 굉장히 큰 고난을 당하고 그리고 또 아직까지 왕정이 정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왕의 자리에 앉다 보니까 그렇게 어수선한 나라를 수습하고 정비하느라 굉장히 많은 시간들을 보냈던 사람이 다윗이죠. 그러면서 다윗은 하나님을 언제나 의지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이스라엘을 북극강병의 시대로 이끌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정작 그 북극강병의 시대를 누린 것은 얼마 되지 않고 사실 그가 이루어놓은 모든 그의 평안한 시대를 누가 누리게 되냐면 바로 솔로몬, 그의 아들 솔로몬 시대에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솔로몬이라고 우리가 부르는데 히브리어로 보면 그게 샬롬이라는 뜻입니다. 평안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그만큼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의 그 후광을 입어서 평안의 시대를 이끌어가고 있었던 사람이었다. 이스라엘의 최전성기라고 한다면 바로 다윗이 이뤄놓은 그 북극강병의 시대를 누리고 있었던 솔로몬의 시대였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주변 국가들이 이제 더 이상은 이스라엘을 함부로 넘보지 못할 만큼 평화로운 시기가 바로 솔로몬 시대였습니다. 그러니 솔로몬에게는 염려와 긴장 같은 것은 발붙일 공간이 전혀 없던 상황이었습니다. 염려할 것이 별로 없죠. 부와 지혜를 자랑할 만한 사람이고 주변 나라에서 부러워할 만큼 정말로 북극강병의 시대를 이루는 그런 시대 속에서 평안을 누리고 살아가니 뭐가 염려가 있겠습니까? 그런 속에서 긴장한다라는 것은 별로 필요 없는 그런 것이죠. 그런데 이런 염려와 긴장 속에서 살아가야 될 상황은 아니었지만 반대로 솔로몬에게 찾아온 반갑지 않은 친구는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방심하는 것이었습니다. 지나친 염려와 긴장이 일을 그르칠 수 있지만 사실 방심하는 것이 일을 그르치게 만드는 더 큰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솔로몬이 이러한 평안의 시대에 방심한다라고 하는 것은 대충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솔로몬은 지혜와 부가 가득했고 북극강병의 시대를 구가했고 무엇보다 성전 건축을 완성하는 수많은 업적을 세웠지만 그런 치적에도 불구하고 그가 마음이 변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감지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솔로몬의 마음이 변한 것 때문에 이스라엘에는 생각지도 못했던 엄청난 불행한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어떤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는지 우리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1장 11절 말씀입니다. 자, 여호와께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아멘. 이 말씀이 뭡니까? 이제 다윗이 통일 왕국을 이룬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이 몇십 년 지난 후에 그 다음 세대 솔로몬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은 것 때문에 그 나라가 이제 다시 분열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뒤에 말씀을 읽어보면 이것이 너의 아버지를 생각해서 솔로몬 너 때에 이루진 않고 너의 아들 때에 나라가 분열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솔로몬이 누리고 살았던 모든 부귀 영화와 그가 살고 있었던 평안한 시대는 다 누구 때문입니까?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 덕을 본 것이 바로 솔로몬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이 시간이 지나면서 마음이 변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그 법도를 버리기 시작하니까 결국 그 부정적인 결과는 누가 또 고스란히 떠안게 되는 거예요? 그의 후손들이 떠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솔로몬이 무엇을 잘못했기에 이런 불운이 임하게 된 것일까요? 원인은 이것이었습니다. 우리 읽었던 본문 말씀 열왕기상 11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왜 솔로몬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는가? 자, 솔로몬 왕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아멘. 솔로몬 왕이 마음에 방심하기 시작하니까 이제 눈이 어디로 돌아갑니까? 다른 나라 민족의 여자들에게 돌아간 것입니다.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을 사랑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애굽 여인뿐만 아니라 모압과 암몬 여인, 에돔과 시돈, 그리고 헷족 속의 여인까지 정말 다국적으로 여인을 사랑하는 솔로몬의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서 애굽, 모압, 암몬, 에돔, 시돈 이런 나라들을 보면 지금까지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괴롭혀왔던 그들의 원수와 같았던 적군들이죠. 이방 민족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그들과 결혼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경계하셨던 것이 무엇인가 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여인들과 결혼하지 말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솔로몬이 이쪽 저쪽에서 여인들을 무분별하게 데려왔고 자신의 아내로 삼았습니다. 11장 3절 말씀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들어온 왕의 후궁이 700명이고 첩이 300명이나 된다라고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고 나라가 태평성대를 이루다 보니까 마음이 변하기 시작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될 그의 마음이 어디로 나뉩니까? 온갖 세상의 여인들에게 다 나뉘기 시작한 것입니다. 방심하니까 긴장감이 떨어지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집중하고 주님의 뜻을 구해야 될 하나님의 사람이 전혀 엉뚱한 곳에 그 집중력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방 여인들과 계속해서 결혼하며 수많은 후궁과 첩이 있다는 것, 이건 물론 도덕적인 어떤 사생활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더 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하면 이 이방 여인들이 섬기던 우상들이 솔로몬의 삶에 영향을 끼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방 여인들을 사랑하다 보면 그들이 섬기던 우상들을 솔로몬도 별다른 문제의식 없이 받아들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한 여인을 사랑했던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니까 여러 여인들을 사랑하게 된 것도 큰 문제일 수 있지만 사실 솔로몬에게 있어서 더 큰 문제가 된 것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 마음에 변화가 생겨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열왕기상 11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아멘. 자, 여기 말씀을 보시면 이방 여인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돌렸다라고 그렇게 서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돌렸다라는 건 무엇입니까? 원래 마음이 이쪽을 향하고 있었는데 이 마음을 돌려서 다른 곳을 향하게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이방 여인들에게 자신의 원래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이 이방 여인들에게 돌려졌다라는 의미도 있겠지만 여기서 더 중요한 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했던 솔로몬의 마음이 이방 여인들로 인해서 이방 신상들을 향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마음이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다윗은 하나님께서 온전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다윗의 마음이 온전했던 것처럼 솔로몬의 마음은 그렇게 온전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다윗의 마음이 온전했다라는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들 다윗은 흠이 없는 사람은 아닙니다. 다윗도 실수가 있었고 잘못이 있었습니다. 그도 다른 여인을 사랑해서 남편이 있던 아내를 자신의 아내로 그렇게 취하는 잘못된 일을 저지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그에게 온전한 마음이라고 하셨을까?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가 도덕적으로 아무런 흠도 없고 실수도 없고 인간적인 어떤 잘못을 하나도 저질렀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런 속에서도 그가 하나님을 사랑했던 마음에는 변함이 없었다라고 하는 뜻이었겠죠. 그는 잘못을 저질렀지만 그 다음에 선지자가 와서 잘못을 지적했을 때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마음은 우상에게 빼앗긴 적은 없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런 선언이 바로 다윗의 마음이 온전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솔로몬은 달랐습니다. 그도 여인을 사랑했지만 그가 사랑하는 여인을 때문에 그는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이방의 우상들에게 향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윗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을 때 사실 솔로몬은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다 건축한 이후에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가 원하는 걸 다 줄 테니까 무엇이든지 원해라 라고 말했을 때 솔로몬이 무엇을 구했습니까? 지혜로운 마음을 달라 했죠. 사실 우리는 지혜로운 마음이라고 알고 있는데 좀 더 정확한 번역은 이제 우리가 새로 보고 있는 개역개정에는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듣는 마음을 달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듣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겸손한 태도를 말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왕으로서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는 무엇입니까? 백성들의 원성을 듣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 당시에는 왕이 재판을 하는 재판장의 역할도 감당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재판장이 가장 공정한 재판을 하기 위해서 우선 해야 되는 건 무엇입니까? 들어야 됩니다. 억울한 소리를 들어야 되죠. 이 사람이 힘이 세고 이 사람이 권력을 많이 가졌고 이 사람이 돈이 많으니까 그 사람 편에 서는 것이 아니라 잘 듣고 올바른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구하는 것은 듣는 마음을 달라라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약간 의역을 해가지고 지혜로운 마음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솔로몬이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지혜를 그때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솔로몬이 지혜로운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데, 사실 그 지혜는 백성들을 잘 다스리고 싶어하는 그러한 마음에서 비롯된 지혜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 솔로몬도 굉장히 초반에는 아버지 다윗처럼 백성들을 잘 다스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 노력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마음이 하나님께 집중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긍정적인 염려와 긴장감이 있을 때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온전했는데, 나이가 들어 경험이 생기고 모든 것이 편안해지고 부족함이 없이 풍족하게 누리다 보니 이방 여인들에게 눈을 돌리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사랑하다 보니 그들을 섬기던 우상들에게도 관대한 마음을 갖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했던 마음이 변하게 된 것이죠. 결국 솔로몬의 이 방심 때문에 한 여인만을 사랑해야 했던 사랑의 마음이 수백 명, 수천 명에게 나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나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끝이 아니라 이방 여인들이 섬기던 우상들에게 또 마음이 나뉘게 되면서 결국 하나님께만 향해야 했던 온전한 솔로몬의 마음이 온갖 우상들에게 마음이 나뉘어지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아내를 향해야 했던 온전한 마음이 나뉜 것도 문제이겠지만, 솔로몬의 더 큰 문제는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야 했던 그 마음이 여러 이방 우상들에게 나뉘게 된 것이 문제였습니다. 더군다나 일의 지경이 이렇게 되기까지 하나님께서 손 놓고 계셨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솔로몬에게 뭔가 경고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열왕기상 11장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1장 9절입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두 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아멘.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이 나뉘기 시작한 것을 아시고 이미 두 번이나 그에게 경고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나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경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 우리가 눈여겨볼 표현이 한 가지가 있죠.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여호와 하나님을 떠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떠나니까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마음이 깨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이 말씀이 정말 맞는가라는 의심이 좀 듭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이 하나님을 버린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성경에는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지 않았다거나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버리고 우상만을 섬겼다라고 하는 표현은 없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을 버린 적은 없습니다. 그렇게 구체적인 표현은 없습니다. 솔로몬이 이방의 우상들을 섬기며 온갖 잡신들을 따르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공식적으로 하나님을 버린다, 이제 더 이상 나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겠다라고 말한 적은 없습니다.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이런 거죠. 교회를 열심히 잘 다니고 있었는데 어느 날 다른 종교가 좋아 보여서 이곳저곳을 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주일에 교회에 와서 나는 앞으로 교회에 나오지 않겠습니다라고 선언하지는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긴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어느 날은 교회에 왔다가 어느 날은 다른 곳에 갔다가 또 다른 날은 또 다른 곳에 갔다가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과 비슷한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솔로몬이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나는 율법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더 이상 드리지 않겠습니다. 완공했던 성전은 이제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들을 섬기는 장소로 내가 활용하겠습니다 라고 한 적은 없습니다. 그는 여전히 하나님의 율법을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절기가 되면 무수한 제물로 하나님께 제사했습니다.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솔로몬에게 나를 버렸다라고 말씀하신 것일까요? 이 말씀은 이런 뜻이죠. 하나님은 하나님만 사랑하고 섬겨야 한다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처음부터 나만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도 사랑하고 섬깁니다가 아니죠. 나는 이것도 사랑하고 저것도 사랑하는데 하나님도 사랑합니다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만 사랑합니다 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만 사랑해야 되는 그 마음이 나뉘어서 다른 것도 사랑하기 시작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버린 것이나 다름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솔로몬에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한 분에게 향해 했던 100% 마음이 우상들에게 나뉘어져서 이제는 하나님을 향해서는 70%, 바알에게 10%, 아스다롯에게 10%, 암몬 사람들이 섬기는 밀곰에게 10% 이렇게 섬기게 되었다면 여러분들 그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제일 크니까 괜찮아 이렇게 생각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을 버린 적이 없고 하나님 여전히 사랑하고 다른 신상들도 사랑하긴 하지만 하나님을 그 중에서 제일 사랑합니다. 그렇게 스스로 생각할진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잃어버린 30%의 마음 때문에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간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사랑하는 배우자가 결혼해서 지금까지 나 하나만을 사랑하다가 그렇게 100% 온전한 마음으로 살다가 어느 날 다른 이성에게 호감이 생기고 그를 사랑하게 되어서 배우자는 50% 사랑하고 그 새로운 이성에게 50% 사랑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이게 이해가 되는 말입니까? 이게 이 사람의 배우자를 사랑하는 것입니까?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까? 하나였던 마음이 둘로 나뉘기는 했지만 여전히 사랑하는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라면 이런 배우자와 그런 마음을 이해하고 여전히 함께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100%에서 단 1%만 부족해도 그거는 온전한 마음이 아닙니다. 99%는 100에 가까우니까 괜찮은 게 아니죠. 하나님은 세상 여러 신들 중에서 하나님을 가장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 그 어떤 것도 사랑과 섬김의 대상으로 삼지 말고 우리의 마음이 일편단심 오직 하나님께만 향해야 된다.
온전히 하나님만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을 한번 돌이켜봅니다. 우리는 솔로몬처럼 이방을 신상들을 섬긴 적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는 긴장감 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오늘 예배한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번 주는 겨울 날씨답지 않게 좀 따뜻했지만 내일 모레부터 굉장히 또 강추위가 몰려온다고 합니다. 이런 추위 속에서도 여러분들 일찍부터 또 준비하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고 있으니까 나는 솔로몬과 달라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어쩌면 우리보다 더 좋은 환경에서 그런 교회를 다니시면서 예배할 수 있는 그런 큰 교회들도 많이 있지만 이렇게 불편함을 감수하고 우리 함께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또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런 수고를 우리가 감수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기쁨으로 우리는 예배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과연 하나님을 향해 100%인가 라는 것을 우리에게 물어야 할 것입니다. 교회를 나오기는 나옵니다. 예배를 드리기는 드립니다. 하나님을 안 믿겠다 우리 한 적도 없습니다. 예배를 안 드리겠다 한 적도 우리는 없었죠. 그런데 솔로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 솔로몬을 향해 하나님은 너가 나를 버렸다라고 말씀하신 이유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온전하지 않다면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고 있어도 우리의 마음이 100%가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는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해야 할 마음이 다른 곳으로 나뉘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버린 것이나 다름없다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의 생각은 세상의 것들로 나뉘어 있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도 세상의 부와 명예와 권세를 동경하고 부러워하고 세상의 즐거움을 포기하지 못한 채 우리가 예배하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 놓은 우상을 섬기는 것이나 다름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염려가 있고 긴장이 될 때는 이 마음을 유지하기가 어쩌면 상대적으로 쉬운 일입니다. 우리에게 약간의 문제가 있고 좀 나의 삶을 좀 어렵게 만드는 것이 있을 때는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습니다. 그런데 이 긴장감과 이 염려가 다 사라져버리고 문제는 우리가 평안하다 할 때요, 우리의 염려가 다 사라져버렸을 때요, 긴장하지 않았을 때 방심이 찾아오게 된다는 것이죠. 바로 그 방심하는 때가 우리의 마음이, 온전했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나누어질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나뉜 것은, 곧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나뉘었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아직 남아있습니다로 안심할 게 아니라 나뉘어진 그 마음은 곧 하나님을 버리는 것과 똑같은 결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에 조금이라도 나뉜 마음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00% 하나님을 향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함께 교회 형제자매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염려와 긴장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정말로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다 줄 수도 있다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무조건 편안하고 무조건 문제가 없는 것이 우리의 삶에 정말로 유익한 것이라고만 할 수 없는 것이, 그럴 때에 방심하는 마음이 우리를 찾아올 수 있다라는 이 경고의 메시지를 우리가 마음속에 기억하는 복된 날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적당한 영적인 긴장감과 적당한 염려 속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할 수 있는 우리 함께 교회 형제자매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사랑하고 동경하는 마음이 그렇게 마음으로 나뉘어진다면 결국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버린 것이나 다름없다라는 이 주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다윗처럼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함이 나의 힘과 능력이 되게 하시고 이 세상 어떤 것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부터 우리를 빼앗을 적 없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동경하고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물질을 구별하여 예물로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아름답게 쓰임받고 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고백으로 드리는 신앙의 고백이 될 수 있는 귀한 예물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에 있어야 할 것으로 꼭 채우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날마다 임하게 하시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삶이 아니라 내가 오늘을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를 고민하고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